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5장을 찬송합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회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라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큰 멸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그 여성의 지위가 갖는 그 순종적 역할과 종속되는 그 지위, 그런 것들을 그게 그 여성으로서 부당함이나 그래서 그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형편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죠. 그러나 그가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낳지만 자기가 기를 수 없는 그 잉태되면서부터 바쳐져야 했던 아이를 낳습니다. 그 받아봤자 자기에게 그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처럼 이 일은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 받아봤자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어찌 보면 그 의미 없는 그 사건이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로 하여금 무자하게 하시고 그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종결짓고 마지막 사사요 마지막 이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자로서 서 있으며 그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같은 자로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변곡점을 만드시는데 그 한나의 그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 지점 말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혼자인 것 같고 절망적이고 무슨 맛있는 걸 먹어도 입에 달지 않고 무슨 기쁜 일이 있어도 전혀 마음에 감흥도 없고 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남편의 위로가 그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여인의 지경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여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게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밧세바가 누구를 낳습니까? 솔로몬을 낳죠. 기가 막히죠.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 이 솔로몬의 그 등장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밧세바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밧세바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요. 이게 밧세바의 지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그렇게 외면당하고 자신이 한 일이지만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 형편 말입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주 대표적이고 지독한 그 죄로 비롯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해서 자기 것으로 강탈하고 그렇게 낳은 아들 솔로몬의 손으로 무엇을 성전을 짓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족보에 이름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우리아의 아내로 서 있는 그 조건에서 성전이 짓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조건들이요. 감춰지고 숨겨지고 자기가 한 일이지만 그 자기의 존재는 사라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이며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 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이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죠. 그런데요, 처녀의 몸으로 낳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그 죄와 상관없이 오셨다는 이 신비함이 강조되지만 이 여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는 말이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다고. 그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말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죠. 거짓말한다 이거죠. 네 말을 누가 믿어주겠냐? 그게 처녀가 애를 베도 그 표현 아닙니까? 지금 딱 누가? 마리아가 그러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딱 그 지경입니다. 그 마리아의 상황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뱄습니다. 이게 마리아입니다. 더군다나 그 유대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죠. 말구유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이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죠.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사건에 마리아가 쓰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성성을 가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 죽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여성성이라는 거예요. 그 여성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잠잠하라 하는 그 말은 이렇게 외면되고 속박되고 열등한 지위를 감수해라. 그건 단지 여성, 남성, 성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너의 지위와 위치와 너의 역할을 감수하고 받아들여라. 어떤 지위와 위치요? 속박당하고 손해보는 그 위치, 그걸 감수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기독교의 역사를 봐라. 성경에 게시된 기록들을 봐라. 누가 대단한 인물이 나와서 역사를 바꾸고 그게 역사를 이루더냐. 하나님이 언제 위대한 인생이기 때문에 썼더냐. 다윗을 봐라. 다윗이 언제 쓰임받았더냐. 그 인생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어린아이였을 때 골리앗을 죽이지 않느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단한 것 아닐 때, 상대도 안 되는 때, 어린아이로 철없는 그 나이에 그 모자람에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들어서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더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그 다윗이 다윗된 자리는 골리앗을 죽인 자리가 아니야. 우리의 안에 밧세바를 취하는 그 지독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엎드린 그 자리가 다윗의 다윗된 그 자리였다.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회개하는 자리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나를 추앙하지만 누구보다도 내 자신은 알죠. 내가 얼마나 못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내가 죄덩어리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다윗이여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이 자리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버려져야 마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하시는 그런 도구가, 그런 존재가,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성적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아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것은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그 지위와 위치와 그 신분에 속박당하고 손해보는 그 자리에 그걸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역할과 받아들이는 역할이 돼야지. 거기서 비교하고 거기서 비난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거친 자세는 그건 믿음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신부가 된 오늘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잠잠할 따름이죠. 무슨 말이 그 앞에서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슨 주장을 하고 무엇을 내세우며 무엇을 자랑하며 이것이 내 것이고 이것이 내 방식이라고 주장할 게 우리 안에 도대체 뭐가 있냐 이거죠. 잠잠해야죠. 잠잠하고 자신의 역할과 지위에 순종해야죠.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하고 마땅하고 지당한 자세일 겁니다. 누가 가르치고 배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여성적 지위가 무엇인지 이해하세요. 여성이 열등하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남성은 우월합니까? 제가 볼 때 남자는 다 쪼다야. 왜 그렇게들 바보 같은지 모르겠고 그저 세상에 사는 거 보세요. 그 잘난 것 같은 사람들이 정치판만 들어가면 세상에 그렇게 악독하고 못나고 지질이 궁상이 따로 없잖아요. 무슨 저런 인간이 어떻게 그 우리 국민의 대표가 됐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럼 왜요? 자기 것을 지키고 싶으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쏟아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잖아요. 그 행동과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심판의 대상이 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남성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은 여성들은 현명합니다. 그게 그 성별이 가지는 그 독특한 어떤 위치이기도 하고 특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죠. 여자는 아무래도 좀 더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 측면이며 남성은 어찌되든 새롭게 뭔가를 만들고 부딪혀서 뭔가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게 또 남성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역할과 특성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은 기독교 역사는 다분히 하나님께서 어느 위에서 역사하시느냐 여성성을 가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 정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여성성의 정점이요. 당하시잖아요. 죽이는데 그 죽음까지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까지 감수하십니까? 무엇까지 감수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걸 감수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자리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허락된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 감수하고 받아주시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 자리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성성이 가지는 거죠. 여자들아,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갖 조롱과 당신을 도전하는 모든 말들,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들 앞에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잠잠하셨죠. 우리도 잠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방식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의 무대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 무대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무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무대를 바꿔달라고도 하지 말고 왜 나는 여성으로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제한되고 속박된 위치에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자리며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무대가 된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무대에서 무대를 소유하려고 들지 말고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내 인생을 펼치라 이거죠. 가장 위대한 무대가 뭡니까? 가장 위대한 무대요. 네? 링컨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는 무대가 가장 위대한 거예요. 내가 춤추고 내가 노래하는 내가 내 인생을 내 현실을 내가 살아내는 이 인생의 이 무대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자기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에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마을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참 이곳은 무슨 드라마 세트장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보면서 모두가 다 드라마 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드라마 한 편을 찍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드라마 같죠. 내 인생이 어쩌다가 그런데 그 조건을 들여다보세요. 조건은 다 원망이죠. 불만이죠. 이게 마음에 안 들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내 이것만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죠. 지금이 불만이란 말입니다. 지금이 불만이니까 이것만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자리로 도망가지 말라고요. 지금이 도망가야 할 무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코를 꿰서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있지. 나는 원래 이런 초라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바보 같고 미련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대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무대며 이 무대에서 나는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예요. 멋있게 찍으시자 이거죠. 위대한 드라마를 찍자 이거죠. 이것만 벗어나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자리가 내 인생의 무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고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 드라마를 찍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 억울하게 느껴지면 안 돼요. 속상하고 왜 이러나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갖고 복수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가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면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너는 뭐 인생이 항상 그 모양이니? 그 말은 인생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인생과 그 사람이 사는 인생 현실은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게 살죠. 받은 현실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무슨 심판이 된 것 같고 내가 무슨 해설자가 된 것처럼 남의 인생에 참견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내 인생 살기도 벅차거든요. 인생 사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러니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남의 인생에 어떻게 참견을 해요? 그 내 인생도 내가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추나라 이건 이러니 저건 저러니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무슨 자격으로요?
내 인생도 내가 못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무대에서 각자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것에 바쁩니다. 우리는 그 인생 살아내는 게 바쁩니다. 그 인생 멋진 인생으로 살아내셔서 멋지게 한번 드라마를 찍으시죠. 여자가 된 그 위치, 속박당하고 손해보고 감수해야지 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역할과 그 위치 속에서 아이를 낳더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를 담으시고, 그것 말입니다. 범죄의 대명사였던 그 자신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으로 쓰여졌던 마리아, 그 밧세바, 억울하기 짝이 없고 족보에 그 이름 하나 올라오지 못한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시고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시더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과를, 보석 같은 결과를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며 복되며 감사한가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 속박당하고 순종해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여 답답하고 눌리는 것 같은,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현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인생 무대에서 마음껏 우리 인생을 펼쳐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바쁜 일과들을 하나하나 잘 처리하고 정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병자들의 그 아픈 부위에 주께서 친히 손대어 고쳐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안이 허락되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